이루어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진 듯 이룬. 마지막으로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밤랜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진 듯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매우 성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날 다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작은 것들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입시와 학업 안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모든 학생들에게 감동이 되어 다음 일주일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0월 2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말 2반입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분반 모임 있으니 네, 분반 참여하시고 뒷불도 있으니 네, 참여하고 가세요. 우리 가을 할애회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고등부 예배 진행됩니다. 네, 너무 설레고 네, 기쁜 일이네요. 네, 우리 10월 30일에 고등부를 이끌 학생회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이제 1년 4개월입니다. 네, 후보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이제 선생님 아니면 학생이 추천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 25일까지 네,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매주 좋으셨다고 하는데 친구들 많이 참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 그 임원 선출이 있는데 원래는 올해 상반기 이제 4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봉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 연기됐었고 지금 임원들이 이제 입시 들어가고 이런 학년이 돼가지고 10월에 뽑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조금 연장해서 1년 4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또 자원해서 네, 임원 고등부 학생 임원을 섬기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김하민 친구인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앉으시고요. 너무 부끄러워해서 한 번만 불렀어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분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와서 단체로 뭘 하나 우리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 그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이제 하고 사역하시고 다음 주에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초 정도 영상인데 모여서 한번 이렇게 찍고 분반할게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모든 아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청소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셨고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민 친구가 오늘 예배에 함께 처음으로 이 고등부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줌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다가 현장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희 예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민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의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이 사역에 귀한 헌금들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앞길과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 더디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큐티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제목을 같이 좀 넣었고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네, 잠깐만요.
예, 그러나 맞네요. 시작.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멘. 설교한 중에 제일, 제일 긴 구절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제 모멘트에 우리 다운이가 올린 건데 친구 얼굴은 좀 제가 지웠어요. 네. 제가 몇 년간 쭉 보니까 여러분 생일에 꼭 그 사진과 함께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찐친이다. 그래서 과거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주 그 흉측한 사진들만 모아서 그런 게 있어야 진짜 찐친인 거죠. 그런 거 모아서 올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올리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은 되게 다시 인생에 만날 수 없는 가장 좋은 시기에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기에 만나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정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윗이 왕이 금방 됐습니까? 아니면 되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림 끝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순탄했습니까? 역경이 많았습니까? 역경이 많았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막 거치면서 왕이 됐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거치면서 다윗이 충분히 망가질 수도 있었고 자기를 부정할 수도 있었고 사울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아예 망명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길을 주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병을 주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막 부정적인 말을 막 발산하면서 자기 사명을 버리고 충분히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된 그 과정에서 다윗을 지켜줄 수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친구.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그런 친구가 보통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맨날 우리 친구랑 옆에 앉죠. 그런 친구가 내 옆에 항상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본문은 사실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비보셋 요나단 아들인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알아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누구 친구 다윗 친구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단의 아들. 우리 김종성 선생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자, 지마트 상품권 드릴까요? 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뭘 기록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을 부르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른 왕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그 한 왕이 되고 한 2년 지난 다음부터 자기를 위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왕권을 세우는데 혈안이 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제일 처음 한 행동은 뭡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조가 바뀌면, 우리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지금은 보복이 들어가고, 과거에는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조는 멸족입니다. 멸족. 패족이 되거나 멸족이 되거나 저기 어디 유배되거나 산속에 숨어 살거나 섬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권력의 아주 정당한 이치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패족이 된 왕의 그 손자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 있는지를 찾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앞문장만 보면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냥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전제한다면, 아, 이게 남은 그 왕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는구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목적이 멸족이 아니라, 완전히 그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정말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고 그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잘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무비보셋은 그 되게 이렇게 우리가 비운의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5살 때 자기 할아버지였던 왕이었던 사울과 자기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자기 왕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완전히 전사하고 완전히 그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이 이 무비보셋이 있던 이 성으로 분명히 조만간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이 발음이 어려워요. 무비보셋 발음이 어려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업고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데 얘가 무거웠나 봐요. 5살이니까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얘가 다리를, 뼈가 상할 정도로 다리가 접질러진 거예요. 아마 뼈가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뼈가 이렇게 접질러졌지만 걔를 돌보지 못하고 그냥 막 계속 업고서 달려서 지금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거기까지 피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무비보셋은 평생을 불구로 삽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그 상황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잠깐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네,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도를 보시면 여기 대략 그 다윗은 그 저기 남쪽에 있었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저기 제가 원으로 친 그쪽으로 이제 숨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전에는 왕족이었는데 이제 패족이 됐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의 희생양.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 자기를 둘러싼 운명 때문에 장애인이 됐고 패족이 됐고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28살 정도에 그 교회 청년부에서 새가족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새로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한쪽 발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친구가 저희 청년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잠깐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잘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지 못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나를 자꾸 잘 가늠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 이제 그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일을 배워서 세공하는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한 집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제가 그때를 추억해 보면 하여튼 되게 어려운 이제 지역에서 집이 이렇게 그 개발이 덜 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집은 좀 넓었는데 거기에 엎고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했던 친구는 그 친구도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도 아이가 있는 친구였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고 둘인 친구랑 이 친구랑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제가 결혼식도 가보고 뭐 집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삶이란 게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라면서 아마 그 하인들이나 유모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원래 당신은 왕족이었고 당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윗 왕이 됐다. 그래서 아마 이 무비보셋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아상이 건강했을까, 자기에 대한 그 평가가 긍정적이었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무비보셋의 얼굴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비보셋은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밝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 보면 밝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들 중에서 왜 그런지 가늠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네. 밝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얼굴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감사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처지나 자기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스텝을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우리 고등부에도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아직 연소하지만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른 거죠. 이제 5살에 장애가 를 있고 폐족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10몇 절 이렇게 보면 결혼까지 했어요. 아들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갑자기 이런 소식이 그냥 그런저런 삶을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아오던 이 인물에게 그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비보셋은 드디어 다윗 왕이 왕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왕이 왜 나를 찾는 거지? 나는 망한 집안의 자손인데 나를 찾아서 죽이려는 결국 나를 찾아서 죽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공포심,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이 왕의 사신들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행장을 꾸려서 갔을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이 이렇게 부르죠.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발음은 이게 아닐 텐데 발음이 어려요.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르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왕의 종입니다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이 구절을 준비를 안 했네. 무비보셋이 내가 너의 아버지와의 연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재산을 내가 다 찾아주고 너를
너는 오늘부터 이제 나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정말 다른 왕이었어요. 광적인 편집증도 없고 광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복수심이나 질투심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를 이해하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사건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1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와서 사울 왕 앞에 섰는데 요나단 딱 다윗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예.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친한 친구들, 친하게 된 친구들 보고 뭐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좋아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 같은 반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좋아.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대 때는 이렇게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좋으면 얘한테 잘해주고 얘한테 뭔가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싶고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막 처음 만났는데 막 자기 갑옷 주고 자기 칼도 주고 야 이거 너 해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제일 귀한 거 주면서 서로 우정을 쌓아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요나단은 친했는데 요나단의 아빠인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너무 잘났거든. 골리앗도 쓰러뜨렸지.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도망을 치고 나서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누가 다윗을 도와주냐면 사울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냐?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모레 이맘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자, 요나단은 지금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후계자죠.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거기다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서 지금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울한테 가서 아빠 다윗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잡아 죽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요나단이 그 술수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요나단이 진심으로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 생각하고 나는 다윗이 왕이 돼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이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 요나단과의 내용을 그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왕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내가 왕이 안 되더라도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역할이 왕이 되는 역할이었지만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대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경쟁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한번 도망치게 해주고 나서 다윗은 이제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거든요. 그 쫓겨다니는 중간에 딱 한 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이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네. 자, 요나단이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를 너 꼭 기억해줘. 약속을 계속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한 가지 포기했던 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엄청 욕해요. 이 창기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왕위도 포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는 우정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희생이나 이런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그 우정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이렇게 한국에서 입시하는 학생들은 여기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돼. 그죠?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한 한국 학생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야 정리한 것 좀 보여줘. 네. 이거 내가 정리했는데 네가 왜 보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여러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가요.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쨌든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려도 되니까 주일에 예배 안 나와도 돼. 오늘 뭐 목사님, 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말씀하셨는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도 되는 거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죠. 이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이 여러분이 갈 대학 가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고등학생 생활을 보내다가 대학에 가죠. 그럼 대학 가서 여러분이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어도 삶은 잘 굴러가는구나.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이 한국이나 부모님 없는데 가서 여러분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이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100이면 100 교회 안 다녀요. 그러고 신앙생활 해놓고 이제 한국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참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공부 조금 더 해서 뒷풀까지 하잖아. 대단한 거지. 뒷풀까지 1시까지 막 이렇게 계속 앉아있고 들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지 알아요. 근데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여러분하고 예배 잠깐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가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그러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1시간 반 더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하는 사회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은 저는 뭐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쟁을 안 할 수도 없고 경쟁을 하는 것이 자극이 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 안에서 불의가 있다라면, 그리고 경쟁에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을 나중에 뒤로 미루는 신앙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뒤로 미루고 살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요나단 지금 손해 봤죠? 예.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삶을 어느 정도 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아 이거 좀 시간 아까운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세요. 손해 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어떻게 살면서 손해를 안 보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 위해서 손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싶은데 모으고 싶은데 못 모으고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 인생의 이치거든요. 저는 신대원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죠.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다닐 때 정리를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정리를 잘 했었는데 그 정리한 거를 이제 같은 방에 사는 이제 그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잘 정리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이 시험을 더 잘 보더라. 점수가 나보다 더 좋게 나온 거예요. A 나왔는데 A 뿔 나오고. 괜찮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내 공부를 했고 그 형은 그냥 벼락치기로 남이 정리해 준 거 봐서 공부한 거고 나는 그 공부의 과정이 있고 그 공부의 과정의 보람을 저는 찾았고 그리고 그게 굳이 내 인생에서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까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정리를 얼마나 잘했던지 우리 학교에 그 도서관에 복사실이 있는데 내가 정리한 그 시험 과목이 정리된 게 막 레포트가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 내게 하나 있었어. 얹어져 있더라고. 그걸 팔고 있더라고. 복사실 아저씨가. 저도 좀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총밍할 때가 있는데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말 안 했어요. 그냥 그거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력을 해서 자료를 얻어서 그 남은 시간에라도 공부를 해서 그걸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거든 그 사람 능력이죠. 그래서 시험을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꼭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선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 보고 이 사람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이득을 이렇게 몇 배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과정을 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자기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공부 잘하는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 중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파이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미국이나 나는 영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대학 갈 거야 꿈을 꿨을까? 웬만한 상위 몇 프로 집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입시해서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도 엄마가 그 한 12년 이 학과 과정에서 계속 요즘에는 관리를 안 해주면 인서울 하기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웬만하면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부수적인 어떤 파이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 노력한 것들. 여러분이 이 상의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도 여러분끼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왔고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거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의 내가 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정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코너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예, 노는 친구들이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끝까지 신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끝이 어땠을까요?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요나단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자기를 포기했던 사람인데 요나단 어떻게 돼요? 전투에서 죽어요. 이거 뭐 꼭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착하게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도 더 잘 되기도 하고 그게 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인생이 그러면 그냥 남한테만 잘해주고 허무한 것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 저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자기 친구를 위한 우정의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단의 신실함이 다윗에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의 흔적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 내가 이런 삶의 이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 누구의 덕인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덕인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9장에서 왕권이 다 확립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이 신실한 우정을 보여줬던 요나단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았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의 아빠와 있었던 우정이 있었고 나는 니네 아빠가 나한테 보여준 그 우정을 너한테 반드시 베풀어야 돼.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네, 재산을 다 돌려줄게. 여러분 다윗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때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9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저는 앞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어? 그럼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너 내가 학교 등록금 내줄게. 돈 있으면 여러분 다 내줄 수도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왕이면. 네. 근데 뒤에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게 뭐냐면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밥을 언제나 너는 이제 오늘부터 너는 내 식구야. 밥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너랑 나랑 같이 밥 먹자. 난 너를 왕자처럼 여길 거야 이제.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전에는 진짜 패족이었고 숨어 살던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진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지위를 높여서 요나단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대우를 받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까 몰라요. 예, 할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밥을 먹도록 한 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남자랑 여자랑 어디 겸상을 해. 그지 지훈아. 너랑 나랑 밥 안 먹어. 남자 먼저 먹고 남자들 먼저 먹고 여자들 밥 먹었지. 이게 유교 사회. 그죠? 100년 전만 해도 양반이랑 상놈이랑 종이랑 이 반상의 구별이 있던 나라였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죠? 멸망하기 전까지. 쌍놈이랑 양반이랑 밥 먹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요? 절대 밥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밥 먹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밥 먹는 거지 학교에서 왕따 되는 친구나 그런 친구랑 밥 안 먹어요. 얘랑 밥 먹으면 나도 왕따 될까 봐.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건 그렇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마음과 무비보셋에 대한 진정성이 어디 있냐? 밥 먹자고 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걸 평생 간직했을까. 사무엘하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 얘기 한 번 더 나오는데 큐티하는 친구들은 거기를 잘 보세요. 무비보셋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거의 이제 다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다윗이 세워준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실함을 보고 말씀이 날 너무 가리고 있네. 자, 요나단의 신실함을 보고 다윗이 그 깊은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복수심이 다윗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요나단의 사랑과 충성과 언약이 다윗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걸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밥 먹자, 밥 먹는 존재로 그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무비보셋이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는 개와 벼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궁창에 빠져 있는 돼지 같은 존재예요. 먹기만 좋아하고, 죄는 그냥 드립다, 죄는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뒹굴면서 에라 좋네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르고 그냥 거기서 호적호적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야, 너 거기 있을 사람은 아니야. 거기 있는 존재 아니야. 나와.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비보셋은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에 대한 신실한 사랑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론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한 우정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깊숙하게 받아들였고, 다윗도 그 우정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신실함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갚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정을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떠한 깊이로 사랑했는가, 그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고, 그 친구들과 그런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정을 나눈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 우정의 신실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뒤통수 때리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뒤에서 그 친구를 향한 신실함을 한번 보여보시고, 이걸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꺼이 주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조금 사랑하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한
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들 이루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뜻밖의 미워는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은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들 이루소서.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것을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과의 그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 또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을 다윗이 선택하셨음을 그는 기꺼이 인정하고, 그 자신이 뒤로 밀려나더라도 후순위가 되더라도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세우는데 자기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나의 지금의 어떤 모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신을 다 드려서 여러분을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우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우정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께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어주었던 그 우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겉모술수와 이해관계와 내 것을 생각하기에 더 빠른 하나님 우리의 이 친구관계 사이에서, 아버지 학교에서의 하나님 그런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관계, 진실한 관계, 진실한 친구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어디 가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저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입시에 목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공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내 성적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지 못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을 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삶으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짧게는 10년 어간에 20년이 안 되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겉모술수를 쓰고 뒤에서 험담하고 협잡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인생이 성공하면 좋다라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그런 시그널들을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그런 시그널들에 우리가 혹하지 않고 과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인생은 그냥 주식 잘하고 부동산 잘 투자하고 그저 네가 먹고 살 것만 잘 쟁취하고 살면 그럼 너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그저 우리가 혈안이 되고 현혹되어서 그냥 그것만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은근히 우리가 매료당하고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사조에 우리가 푹 빠져 있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렇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처참한 모습,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 우리 자신의 황폐한 모습, 우리 자신의 고독한 모습, 우리의 이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랑이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와의 사랑이고 우정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마음에 텅 빈 마음에 하나님 그 공허한 마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늘 비교함 가운데 불행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불러주고 계시고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앉는 그러한 존귀한 위치로 올려놓은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하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친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그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좋은 내용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 진정 비로소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